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수치와 나의 멸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불안함, 나의 무서움을 아세요. 나와 공감하세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육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젊은 엄마의 부부들을 하나님은 공감하고 계세요. 오늘 그 공감하시는, 나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공감하신다.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다가 눈에 띄었어. 그래서 슬쩍 한번 타치,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감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요, 나의 아픔을 아세요. 왜? 그분도 아픔을 겪었으니까. 그분은 나의 멸시를 아세요. 그분도 사람들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니까. 그분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배신의 쓴맛, 배신의 세월을 아세요. 배신의 시간을 아시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아세요. 질고, 암이 있으면 암에 따르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환자 자신도 고통이지만 가족들이 전체가 다 고통을 받아서 그냥 큰 질고로 막 어우르고 있어요. 가난, 갑자기 사업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훅 하고 들어와서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쭉 빠져요. 괜찮다 그러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 어려움, 이 불안함을 주님이 와 공감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슬쩍 마음만 만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되돌려 놓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치유와 신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감은 풀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감은 풀립니다. 당신의 상황, 당신의 문제, 당신의 어려움과 당신의 공황과 불안을 아세요. 당신의 아들과 딸의 지금 힘든 점을 주님이 공감하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당신은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전체 7개의 표적을 요한이 셀렉트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업로드하신 분이 계세요. 쓰긴 썼지만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업로드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7개의 표적은 하나님의 셀렉션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길이 있다. 아니,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된 불가항력적인 38년이나 캐캐 묵은 질병, 뿌리 급한 질병이라도 나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푸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7개의 표적을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7개의 표적의 주님의 결론이 요한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도대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요한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7개가 아니라 70개, 700개, 7000개라고 하더라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요한의 답답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보고도, 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도, 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믿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지 요한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질 좋은 포도주, 그 커리 좋은 포도주를 맛본 혼인잔치 하객들이 몇 명이겠어요? 아니요. 오병이어는 독특합니다. 오병이어는
동시에 장정만 5천 명, 남녀노소 합치면 15,000에서 한 2만 명 될까요? 동시에 하나님의 표적,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마지막 표적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 장례식에 다 오고 조의금까지 다 냈어. 어떤 사람은요, 입관 예배에 같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운구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가 돌무덤을 놓고 살아난 겁니다. 깜짝 놀라게 했지만 거기까지 더 이상 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답이 뭘까요? 어떤 상황,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어떤 슬픔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 뭔가 붙어 있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죠. 딱 붙는 접착제가 필요해요. 이 접착제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나를 감당 못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예임하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뭔가 비범한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특출한 것이 있어서, 남들보다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하면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존귀하게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의 특별한 것을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당시의 유대인은 예수님의 모든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도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 사단적인 얘기예요. 마귀가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주님이 와서 엄청나게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와도 별 수 없잖아. 아무 변화가 없잖아. 표적? 아니 장정만 5,000명 먹였는데도 이 아무 일도 바뀌어지지 않아. 그냥 너를 그냥 빵 굽는 빵 공장 주인, 그리고 문제 해결사 정도로 보잖아. 죽은 나사가 살아났어도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아무도 너를 믿지 않잖아. 이런 모든 마귀적인 사단적인 소리가 끊어질지어다. 이 말에 예수님은 더 큰 표적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만이 할 수 있는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으로 계속 나가시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뭔가 만들어봐. 점프해봐. 이 높은 데서 점프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기가 막힌 표적이 되지 않겠어? 마지막에 회유합니다. 내게 절해. 천하 영광을 줄게. 천하 영광.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국장급만 되더라도 여러분 굉장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하 영광이라니, 솔직히 얘기해서 천하 영광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천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셨구나.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 천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내면과 외부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BNG, 저는 마귀의 소리를 뻥과 구라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속임수의 말에 단칼에 비어버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적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상황은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되는 상황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천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영광, 사람 영광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삽시다. 삶의 목적이 물질과 삶의 목적이 땅과 삶의 목적이 소유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나의 좌표와 지향성이 있어요. 예수님, 예수를 위해 사는,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서 축원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 실패가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그 정도의 학벌, 그 정도의 위치에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들을 만한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는 우와 이렇게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같이 해주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이제 히브리 말로 어려운 말로 해주세요. 여러분 상속자,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내가 특출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비범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콜해 주시고 나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도 전에, 준비도 되기 전에, 가치도 없고 받을 자격도 준비가 하나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상속자로 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는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 부서진 사람, 깨어진 사람, 이 사람을 저는 꺾인 인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의 5번째 표적은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해요. 가장 짧은,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지만 이 5번째 표적이 내게 일어난 표적이에요. 여러분 이 5번째 표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바다로 배를 띄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괜찮은 노련한 어부들이 있잖아요. 갈릴리 물길만 봐도, 하늘만 봐더라도 어떻게 바람이 불며 어느 쪽으로 되면 이 풍랑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노를 젓고 아무리 배의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중심도 안 잡힐 뿐더러 좌표로 나가지도 않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급기야 빠져 들어가는 건 굉장히 괴로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시제가 적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몇 시에 예수님이 오셨는지 타임라인을 적어놓고 계세요. 마가복음 6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여기까지요.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새벽 칠흑 같은 밤 3시경, 뭐 3시와 새벽 3시 반 사이 이 정도 될 거예요. 아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노를 졌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배의 중심을 잡으라 모든 노력을 쏟았으나 여러분 인생에서 참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전문가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잡힌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기 전문, 자기 특수 분야,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에서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노련한 어부가 많지만은 이번 폭풍을 감당을 못해서 물고기밥이 되기 일보 직전에 밤 사경, 이제는 끝났다 할 쯤에 주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 어떡하지? 주무시다가 깨어서 나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처음부터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개입하셨죠? 세상 물건은 흠집이 있으면 가격이 안 나갑니다. 아무리 귀한 골동품이라도 여러분 한쪽 귀가 딱 떨어지면 그것은 그냥 그릇값밖에 안 나가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은요, 꺾이고 깨어지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달라요. 고집과 신념,
자기 철학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여러분 오히려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꺾여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한 번 not good enough, 한 번 깨어진다고 그거 아니에요. 수없이 여러 번 꺾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꺾인 인생이 되었을 때, 다시 얘기해서 자기 주장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와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장 힘있고 가장 유력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 옆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보고만 계세요. 그러나 모세가 힘 빠지고 나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고 애굽에서 라인은 다 죽었을 겁니다.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 그가 간들 뭐가 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모세의 입술을 고쳐주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그 정도 응답했으면 입술도 고쳐서 말도 시원하게 해줬어요. 쫙쫙 하는데 이거 뭐 마치 불안증 있는 사람 같아. 대인기피증 있는 사람 같아. 말이 어눌해서 못 갔는데 아론을 대시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을 보아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전에 사울이었죠. 자기가 힘 있을 때 하나님 섬기는 예로 알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다마스커스, 온돌로드 오브 다마스커스에서 확 만나시고 꺾어버리십니다. 부서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진 바울을 봅니다. 그러나 다시는 해결 안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이방인의 사도, 마지막에 로마 제국에서, 그리고 로마서를 비롯하여 그 많은 성경에 오직 믿음 13편을 쓰는 기록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려움도, 실패도, 감금도, 매맞음도, 멸시도, 천대도, 배신도, 오해도,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끝나야 되는데 내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의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 위에 단 0.0000001%의 생기만 있었어도, 살 가능성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완전 죽어서 짝도 안 맞아서 이리저리 나뒹그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이게 막 짱이 맞춰지고 연락이 되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가기 시작하느니라.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월스트 케이스, 나쁜 경우가 뭔지 아세요? 알기는 많이 하는데, 알고 있는 것도 많고 답도 많이 쓰는데 꺾이지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깨지지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부서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꺾인 인생이 안 되면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던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슬로우 빌리버, 영적으로 무딘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꽃을 보면은 하나님이 입히셨네, 새가 보면 하나님이 먹이셨네, 빗소리, 바람소리, 물 흐르는 소리, 낙엽 떨어지는 소리, 심지어 천둥 소리만 들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현재 나의 일상에 영원한 것이 있어요.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부부 생활에서, 나의 싱글 라이프에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뭐 그냥 욱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돼서 어떤 우겨쌈, 어떤 절망과 어떤 사망의 골짜기의 세월을 지나는 간에 있어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마음문이 열린 겁니다. 마음문 내가 열면 열려요? 스스로 닫히는데 언제 열고 언제 닫히는지 사람이 조정할 수 있어요? 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조금 한다고 생각하나 영의 문은 특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면은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하셨고 뭔가 공로가 있고 뭔가 공적이 있기 때문에 야라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나에게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신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먼저 보는 것은 여러분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요. 성도 여러분, 꺾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능력 의지하고 제 힘 의지하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병풍과 울타리 그런 것들을 의지할 동안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은 옆에서 계속 날 보시면서 개입을 안 해주시더라고. 어떤 일에 변화가 없더라고. 그러나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서지고 이것을 통하여 그냥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5번째 표적의 역사가 오늘 괴로이 노젓고 있는 당신의 인생의 밤 사경에 예수님이 폭풍을 뚫고 바다를 밟고 당신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업사이드 다운 모든 인생이 뒤집어져 버려도 핍박을 당해도 오해와 배신의 세월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세상이 감당 못한다. 날 꺾지 못한 사람이 남을 꺾을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불안, 심지어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우리는 투사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저 인간 때문이다. 쟤만 없어지면 될 텐데 저가 걸림돌이 돼서 난 이렇게 됐다. 저거 뽑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기승전결을 보면 그거 틀리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사람 아니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왜 알면서 모른 척 하세요? 왜 다 아시면서 그냥 덮어두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내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꺾일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꺾일 때마다 부서질 때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밤사경에 이 폭풍, 이 암이라는 폭풍, 이 물질이라는 폭풍, 이 자식과 가족의 속사정의 폭풍,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폭풍을 뚫고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